오늘 히브리서 3장 절별로 읽어가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1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들을 1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 믿음의 경주에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의 길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이 하늘 경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 했는데 20세 이상으로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오늘 3장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계속 설교한 구원, 또 1복, 2복, 3복, 1복, 물질의 복, 2복, 심령이 변화되는 복, 3복, 영원 천국의 복, 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뭐하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하고 가정생활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 어떻게 하고 이웃관계 어떻게 하고 대적하고 악한 사람 어떻게 하고 이런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뭐 했다? 받았다. 그런데 받았으니까 그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읽어봅시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 안 했다? 했다. 예수님도 모세처럼 충성했다 안 했다? 했다. 두 분 다 충성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읽어봅시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가 탁월하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예수님이 더 탁월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집 지은 자다 아니다. 집 지은 자는 아니죠. 그 집의 주인이 아니죠. 집의 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집마다 지은 3절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모세는 뭐였다? 종이었다. 종으로서 충성했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누구를 제일 높게 생각했을까요? 모세죠. 예, 율법을 직접 받았고 그들의 율법을 받은 전조를 모세에 대한 그 존경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모세와 충성은 같이 하였지만 견줄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 모세는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일했고, 예수님은 누구로서? 아들로서, 그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부터 읽어봅시다. 우리가 6절 하반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신앙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작하면 이제 다 됐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뭐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중간에 내가 굳게 안 잡고 있고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거나 나아버리거나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집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6절 하반절에 그의 집이라, 그의 가족이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집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그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유대인 신자들이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굳게 잡고 있었다, 안 잡고 있었다? 안 잡고 있고 박해가 일어났자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환란이 오고 대환란이 올 건데, 대환란이 왔을 때 이제 적 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면 매매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절하지 않으면 이제 온 세상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때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그의 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하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자. 시작. 할렐루야. 7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완고했습니까? 길에 가는데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무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바로 가야 되는데 둘러서 가니까 막 길이 멀어가지고 또 험해가지고 좋은 길이 아니니까 또 원망하고, 또 고라가 일어나가지고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 지도자를 자기들끼리 막 총회를 열어가지고 모세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을 했죠. 예, 그런 죄, 그걸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걸 생각하고 8절을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엄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자, 여기로 보시죠.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가지고 신앙의 걸음을 쭉 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온갖 시험들이 있다. 왜? 예수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광야 세상이고 시험이 있는 세상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했거든요.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뭘 만난다? 시험을 그래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 형통한 거는 좋지만은 땅에서 시험 없이 살겠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광야 세상이고 훈련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면 마음을 뭐하지 마라. 8절에 완고하게 하지 마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했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아이 시험 나가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봤자 좋은 것도 하나도 없네. 예수 믿어봤자 뭐 안 믿을 때마다 못하네. 이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의 훈련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산에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등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쬐고요. 모래 땅이고요. 물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었지만 뭐 빨래를 제대로 합니까? 씻지도 못하고 삶이 불편한 게 말이 아니더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힘든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만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훈련 기간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그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어떻게 했다는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 길을 요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 거라. 내 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길.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웃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내 몸같이 생각해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해라? 대적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라? 범사에 복종해라. 아내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 방치해두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뭐해라? 가르치라.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자, 요 잘 보세요. 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이 훈련소 광야 기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모르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배웠던 그 종의 노예적인 건성, 섭성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그 방식 절대로 버리버리고 완전히 버리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식, 삶의 방식, 계명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말씀대로 훈련하는 기간이다. 이때 뭘 조심해야 되냐?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 완고가 뭐냐면 고집 피우지 마라 이 말.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이다 했잖아. 자기 고집 세우지 마라. 아유 나는 뭐
하나님의 길을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그게 그리 이론적으로 그리 쉽나?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리 사는 거지. 진짜 살아봐라 되는가 그게. 막 이리 사면서 고집을 세우고 막 자기 방식대로 나는 내 식대로 살아야 나는 그런데 이렇게 완고하게 되지 말고 이 길에 이 인생 길을 갈 동안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라. 내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아멘. 예.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1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야, 요 길을 갈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떨어집니까? 조심을 안 해서 근데 믿지 않아서 그죠? 믿지 않는 마음을 품고. 믿음이 뭐라고 했죠? 지금까지 배운 거 저한테 배웠죠? 믿음이 뭐라고요? 시작. 믿음. 이거 한 50번은 들으시겠네요. 믿음. 믿음이 뭐냐고.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말이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갈 때 주어진 상황, 불뱀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겨내든지 이래야지. 와, 불뱀 왔다. 우리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식으로 반응이 따라합니다. 반응이 중요하다. 신앙은 뭐가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또 어떤 반응이 나와? 이거 비가 이리 짜다리 와서 왔노.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비를 주시는갑다. 아멘. 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따라해봅시다. 아싸,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복을 줄 때 뭐부터 주신다?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기도로 이길 때에 큰 간증도 축복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복 요 가는데 계속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뭐가 온다고? 시험이 오면 시험을 잘 이길 때 뭐가 오는 거야? 복이 오는 거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시험을 원망, 불평, 짜증, 비교하고 막 이래 뿌리면 복이 다 뭐에 뿌린다? 날라가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0만 대군이 나왔지만은 두 사람 외에는 복을 못 받고 다 안식에서 떨어져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조심 안 하고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뜻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 주어진 상황은 항상 시험의 상황이 많이 주어진다. 짜증 요인이 많이 일어난다.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니까 저 아낙 자손들은 막 장대 같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거든. 그랬으면 우리 저 살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 믿음을 깨닫고 가자 이랬으면 막 바로 막 40년 광야길도 안 하고 들어가시긴데 뭐가 없어가지고 실패했어요? 믿음이 없으시. 그래, 따라합시다. 이 광야길은 인생길은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군대는 계급 사회, 교회는 무슨 사회? 믿음 사회. 예. 아멘. 교회에서 누가 장대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장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을 본받아야 되고, 믿음 좋은 사람을 높여야 되고, 아멘. 앞세워야 되고, 그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 할렐루야. 그 다음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라. 자, 저 쳐다보세요. 성도들끼리 서로 뭐해라? 건면해라.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잘 믿자고 건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끼리도 뭐해라? 건면해라. 잘 믿자고. 입 그냥 놔주지 말고 건면해가지고 자꾸 건면해라. 피차, 매일 피차 건면해서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완고가 뭐다? 고집이다. 고집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다. 내 마음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시작.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망한 거라. 그래서 제가 100대 명령을 복사를 해가 여러분 드렸잖아요. 왜? 그걸 왜 주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거 읽고 말씀대로 같이 살자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잖아요. 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던 습관들, 하나님 도리에 내 길에 맞지 않는 것, 또 예수님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빨리 고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다. 14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6절에서는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1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뭐하면? 그렇죠. 뭐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내 길이라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내 길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고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말씀의 도리, 신앙의 도리, 믿는 도리 이걸 굳게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세 가지 은혜를 입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사죄. 죄 용서함을 받았죠. 아멘. 다음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친해졌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믿는 도리에 중요한지 몰라요. 요거 오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사죄, 칭의, 화친. 죄 용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처음 믿을 때 죄 용서 받은 이걸 끝까지 뭐하고 있어야 돼? 지키고 잡고 있어야 돼. 가져가야 돼. 그래 중간에 가다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죄를 빨리 이겨야 돼. 그래서 죄를 이겨가지고 끝까지 죄 없이 죄를 이기는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끝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의를 뭐해 가야 돼? 지켜야 돼. 이 믿는 들이 처음에 시작한 의, 예수님으로부터 보혈로 옷으로 입어서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속까지 마음까지 뭐 해야 돼? 의롭게 돼야 돼. 오늘 요걸 내가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 잘 나왔어요. 요걸 잘 배워서 자 따라합시다. 그 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의는 겉이 의롭게 된 겁니까? 속까지 진짜로 의로워졌던 겁니까? 겉만 의로워졌죠. 의의 옷을 입은 거지
아는 아직도 죄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혼에는. 그걸 의롭다 함을 끝까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친. 하나님하고 전에는 원수였는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 친해지고 화목하게 되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그 전에 그 어떤 문서에도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로 친밀함을 유지했다 이 말.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되고 멀어지죠. 그래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화친한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를 해라. 따라합니다. 사죄, 칭의, 화친. 이거 기억하세요. 세 가지 대속의 은혜 세 가지 받은 거. 이걸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아멘. 중도에 사죄를 놔버리거나 의를 놔버리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3장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완고하게 하지 마라. 고집 피우지 말고 이 믿는 도리를 끝까지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1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그 다음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합니다.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잡아야 된다.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5절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설교 말씀 이렇게 듣는데 들으면서도 사람이 어찌게 끝까지 가노? 아이고 목사님 또 그렇게 한다. 중간에 또 살 사죄 놨다가 죄 좀 짓다가 또 싹 잡았다가 또 어렵게 살다가 또 막 잡았다가 화친하다가 또 못될 때도 있고 그렇지.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라 하지 마라. 이 수요일 밤에 귀한 시간 내가 와가지고 마음을 완고하게 안 하지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나 이거 준비하다가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래요. 이야. 이게 지금 그럼 누구 말고는 다 그리 됐다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모세는 물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온 사람들이 다 지옥 갔냐? 그런 말은 아닌데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탈락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뭐 해라는 겁니까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구원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 자 범죄한 자들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제가 전에 뭐라고 했죠? 영어로 치면 ing라고 했잖아. 한 번만 범죄했다. 계속 범죄했다. 계속 범죄. 하나님은 한 번 범죄했다고 막 탁 치가지고 잘라버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지속적으로 계속 분사,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 시체가 돼가 광야에 엎드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18절 읽어봅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저 쳐다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신앙을 시작해갖고 자, 천국에 들어갈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갈 동안에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제일 중요한 성품이 뭐란 말입니까? 순종이라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뭐 하는 거야? 순종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해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볼 때는 서로 권면을 해주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시작. 그러면 안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자녀들한테도 여러분 잔소리처럼은 안 하도록 노력하되 딱 중요할 때 이 순종의 도리를 가르쳐야 돼. 그래 애들은 요새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좀 좋은 거 가르칠 때는 돈을 좀 주고 가르치죠. 10,000원 좀 주고, 야, 내 10,000원 줄게. 내 말 좀 들어줘. 이러고. 그러면 성을 안 내요. 안 그러면, 아이고, 또 우리 엄마 잔소리인데, 아이고, 또 우리 아빠 잔소리인데. 돈을 주고 나서 좋은 말을 싹 해주면 좋아요. 자, 어쨌든, 순종.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 순종하지 아니한 걸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 행위 구원이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은 뭘 따라오게 한다? 순종을 따라오게 한다. 그 사람 믿음이 속으로 있잖아요. 믿음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뭘로 알아요? 행위로. 어떤 행위로? 순종의 행위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대로 고민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고, 그래 이 집에서,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친구들 만나는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놔도 전혀 막 오른쪽으로 들은 말, 아이고 왼쪽으로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리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는 믿는 것이 아니다. 19절 읽어봅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야.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지옥 간 거 아니다 이라는 설교가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 히브리서 3장을 눈을 씻고 봐도 그리 해석할 수 없는 것 같아. 왜? 천국은 뭘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그분은 왜 그리 말하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질문을 해볼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60만 명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 중에서 제대로 때가 들어간 사람은 2명밖이라면, 그럼 왜 그러면 못 들어가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 만나를 먹었잖아.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구름 기둥이 서가지고 낮에는 뜨거운 떼약볕을 지켜줬잖아요. 밤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을 했잖아. 또 싸울 때는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이겼잖아. 홍해도 건넜잖아. 그 산에서 또 하나님도 만났잖아요. 말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의 믿음 길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고 중도 탈락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힘든 것도 있겠죠. 그 힘든 것도,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도 힘은 들었잖아. 인생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르면 다 같이 괴로운 길 간다고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안 생기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럼 보세요. 자, 보세요. 신앙을 시작해가지고 요 길을 갈 동안에 내 길을 가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요리 갈 때에 우리가, 자, 이런 구도를 오늘 제가 하는 설명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신앙의 성장에 좋은 지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우리 사람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다 했잖아요. 자, 이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감정하고 결단하고 의지 선택하는 내 혼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영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을 담을 수 있게 됐잖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어디로 오신다? 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60만 명 성도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에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사람들은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이 혼을 뭐 해야 되냐면 혼을 채워야 돼.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안 하면 신앙이 그냥 불발 끓다가 냄비 신앙이 되고 말아. 냄비 신앙이 안 되면 이 설명을 잘 들어요.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이 내 혼을 뭐 해야 돼? 따야 합니다. 채워야 된다. 혼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혼에 성령님이 채워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까? 성령의 생각을 따를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라. 그게 다른 거라. 내 마음대로 살까? 말씀대로 살까? 그렇지. 그게 다른 거야. 혼에 성령님이 안 채워진 사람은 자기 마음 성령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거야. 이게 중요해.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 형제들 신앙을 점검할 때 저 사람의 생각이 성령을 따라 사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이걸 점검해요. 내 자녀들 신앙을 점검할 때 교회 다니는가 안 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가 생각을 말씀을 따라하고 성령을 따라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가 이걸로 딱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기준이 된다?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가 주님 뜻.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하찮은 사람 참 보면 옛날 같으면 좀 무시해 보고 싶고 아이 좀 사람이 그리 좀 그런 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놀리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 전에 갔더만 에이 어디 가는가 뭐 이렇게 하고 사람을 허술하게 대했다 이 말.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속에서 뭔 생각이 들어?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마라 이 생각이 들어서 야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좀 전에하고 사람이 달라졌어. 이리 되면 이 사람은 지금 혼에 성령님이 채워지고 있다 안 채워지고 있다? 채워지고 있다. 자 전에는 남편이 물도를 하면 이건 당신이 떠묻지 내보고 떠물었구나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물 좀 떠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전에가 또 하려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 목숨 바쳐 사랑해란 말씀이 생각나. 순종해라 범사에 순종해란 말씀이 생각나서 네 너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혼에 뭐가 채워지고 있는 거야? 성령이 채워지고 있는 거야. 전에 같으면 제가 이제 우리 마산에 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잠옷 입고 누잘라고만 여보 음식을 쓰레기하고 쓰레기 안 배웠는데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에 같으면 내 다음에 하자고 막 귀찮다. 아이고 지금 옷 벗고 지금 잘라쿠는데 귀찮고 일하는. 그런데 뭐해라 그랬어? 목숨 바쳐서 아내를 뭐해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랬죠. 그럼 여보 알았어요 하고 옷 벗고 탁 옷을 입고 와서 탁 귀찮지만 추운데 또 가지만 그 버리고 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때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혼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미혹의 영이 다가오면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따라합니다. 혼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혼이 중요하다. 혼이 중요하다. 혼이 안 따르면 혼난다. 나중에 지옥 가서 펄펄 끓는 데서 혼난다. 자,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생각을 바꿔야 성령이 내 혼을 채우기 시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을 따라합니다. 다스린다. 이 몸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끌려가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이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 로마서 12장 2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려면 혼의 성령으로 뭐 돼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자 보세요. 광야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밥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살려줘. 그 걱정하지 말고 여기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나는 이걸 10년을 해봤어요. 10년을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한 7년 순종하니까 내면에서 막 엄청난 기쁨이 와요. 저는 너무 고집이 세니까 10년 해야 되고 여러분은 1년만 하면 돼. 얼마만 하면 된다? 1년만 하면 돼. 저는 자아가 강해가지고 10년 해야 깨지니까 그런 거. 여러분은 1년만 하면 아예 한 달만 지금부터 막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나가면 내면에서 기쁨이 확 솟아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자, 저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니까. 어떻게? 여기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최 집사님 같으면 그 파이프 용접하러 가갖고 그것을 용접하면서 사랑으로 용접하는지 은혜로 용접하는지 짜증내면서 용접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그거 보고 있단 말이야.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우리 근사님이 또 집에서 남편한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옛날 습관대로 하는지 이제 남편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이 다 있어. 관심이 다 있어. 김동진 목사가 요 왔는데 저게 이제 요 와서 말씀대로 그대로 목회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는지 아니면 농띠 뿌리고 대충 하고 놀러나 댕기고 그러려고 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무슨 어떤 눈으로?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 7 CCTV를 딱 찍어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야 된다. 걸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요 다음에 이제 하나 자, 요거 배웠죠? 자, 영의 왕이신 성령님이 어디를 채워야 된다? 혼을 채워야 되고 몸을 뭐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 충만이라. 성령 충만이 이 말이 이 말. 알았지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꼭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힐 그 중간 단계로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시험 안 주면 안 됩니까? 안 주면 안 돼. 다 준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가자마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 가지 뭘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따라해 봅시다. 불시험, 약함 시험, 비난 시험, 누가 조롱하고 모욕한다. 그 다음에 불가피한 일, 압박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 그 다음 박해.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가 박해고 고통이 오고 불시험, 약함 시험, 비난 시험, 압박 스트레스 시험, 박해 시험, 고통의 시험, 괴로운 상황, 스트레스 상황, 짜증 상황, 온갖 시험들이 우리 앞에 몰려온다 안 몰려온다? 몰려온다. 그때에 우리가 잘 대응하면 온전한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시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5가지로 대응해. 이 5가지 대응할 때 영에 있는 혼으로 채워지고 육을 다스리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감사하기로. 아멘. 시험이 올 때 뭐부터 해라?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이 내 실력을 키워주려고, 복을 주려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려고, 내 신앙을 키워주려고 이렇게 시험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정필도 목사님 보니까 목회 중에 시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때마다 정필도 목사님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푸는 거라고. 막 시험에 오면 바로 엎드려 푸는 거라고. 막 말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회의하고 그런 거 안 하고 뭐부터 하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벽 되면 꼭 음성을 들려줘. 책망도 하시고 이리 해라 가르치시고 네가 해 내가 하지 그렇게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가르친 대로 하니까 교회가 계속 그럼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부교육자들이 너무 nom대인을 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부교육자들 몇십 명 몇백 명을 부교육을 모두 다 사퍼쓰라 그렇겠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있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큰 형님처럼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형님처럼 오늘부터 너가 마음대로 해라. 너가 마음대로 해라. 죄짓는 거 말고 마음대로 하면 내가 밀어줄게. 그래가 승려가 더 승려. 그러니까 시험에 올 때 잘못하면 쪼그라드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맞지. 이런 교회 타고 잘해야 돼. 교회도 뭐가 온다 항상.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올 때 시험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육신적으로 반응하면 그 시험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돼? 시험에 들고 쪼그라들고. 근데 그 시험에 올 때 시험 앞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교회가 그 시험을 간증거리로 삼아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이 또 온다. 파도가 오듯이 계속 시험이 온다. 시험 없는 교회 없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해라. 감사. 할렐루야. 됐죠? 두 번째, 기뻐할 이유들을 찾아라. 기뻐할 이유들을 찾아.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다. 세 번째, 관련된 성경 말씀들로서 이 상황을 분별해야 돼.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정필도 목사님이 그걸 잘했어요. 네가 해 내가 하지. 형님처럼 하면 안 되겠니? 항상 그 문제가 있고 시험일 때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람을 또 성장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할 때는 그래도 못 견디겠을 때는 하나님께 뭐하라? 부르짖어라. 하나님 좋은 줄은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저 정필도 목사님은 보니까 어쨌는가 하니까 고2 때 막 죽여달라 했대.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니까 너는 죽었느니라 하더라.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지 말고 사람들 앞에 도움 요청하지 말고 어디에 오라?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승부를 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하냐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항상 좋은 일을 해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아멘. 자, 다섯 가지. 요거 기억하세요. 오늘 좋은 거 배웠지요? 요거 하면 이제 어떤 시험이 와도 이제 축복이 되는 거야. 이제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기뻐하자. 말씀대로 살자. 부르짖자. 선을 행하자. 이렇게 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고 나면 뭐가 온다? 반드시 뭐가 온다? 시험이 온다. 시험이 왔을 때 다섯 가지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사랑의 능력을 입고 이제 완전한 사랑의 사람
이 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시험을 통과한 만큼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 시험을 계속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주실 때마다 5가지로 반응해서 우리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희락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고 밖으로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광야길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나왔다가 왜 다 광야에서 멸망이 됐느냐?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을 혼으로 뭘 하지 못했다? 채우지를 못했다.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을 바꾸지를 못했다. 마음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면이 안 바뀌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다 끝까지 고마 멸망당하고 말더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시험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할렐루야. 시험 오면 그러니까 교회, 개인, 가정 항상 파도처럼 시험이 온다. 아이고 시험만 내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시험의 파도를 잘 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하고 또 10분 동안 같이 저하고 간절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10분간 같이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자, 학을 한번 하시고 자 성경도 펴 넣으시고 이래가 우리 자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계속 기도합시다. 주여 상상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